안녕하세요.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을 찾아뵙게 된 박종원 목사입니다. 함께 나누실 찬송가는요, 397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잠언 24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여러 번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볼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기 쉬운 참 약한 존재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전제하고 있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가치관이 말씀의 시각을 통하여 바라볼 때 참된 평안과 소망을 얻을 수 있음을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잠언 24장 19절과 20절을 통해서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이 무엇일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악인의 형통은 잠시뿐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악인의 형통이 풀과 같이 곧 사라질 것을 경고합니다. 이 세상의 부와 권력과 지식과 육신의 편리와 유익은요, 영원하지 않음을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또한 성경은요, 악인의 형통이 곧 심판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1장 1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요,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패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켜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이와 같이 예언자는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질문하지만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심판하실 것을 믿는 그런 고백을 기술하게 됩니다. 악인의 형통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내용이죠. 왜냐하면요, 시편 5편 4절부터 6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께서는 죄악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악인은 주님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들 또한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을 누구든지 미워하시고 거짓말쟁이들을 멸망시키시고
싸움쟁이들과 사기꾼들을 몹시도 싫어하십니다.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태양을 악인과 선인에게 모두 비추신 것 같이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만 궁극적인 심판은 더불어 피할 수 없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와 목표는 어떻게 될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형통보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악인들의 형통에 대하여 무너지지 않고요, 실망하지 않고요, 주님을 만나고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악인의 형통함에도 불구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요, 바울은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권고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형통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는 이와 같습니다. 더불어 또 한 가지는요, 참 그리스도인들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이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들은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고 또 그와 같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길이 있을까요? 예, 분명히 성경에는 그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시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악인의 형통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걸음을 보려고 욕심을 내다 보면요, 결국 자기께와 경험과 지식과 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내 발 앞에 등만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주가 비추어 주신 그 등불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습관과 자세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요, 하나님 내 발 앞에 등불만 비춰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자족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단계에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바로 기도와 묵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은 염려 대신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권면합니다. 기도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면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또 악인의 형통함을 절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길이 진리의 길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임을 깨달으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교제하며 함께 나눌 때에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와의 교제를 통해 서로 격려하고 지지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악인의 형통을 불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불허하지 않는 참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요, 자기에게 재어준 삶의 분수와 분량을 기꺼이 인정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선한 열매를 이어서 맺을 수가 있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더불어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내용은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부조리와 비리, 거짓과 편협과 오해들이 가득한 이 땅에서요, 산자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은혜와 믿음을 갈급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악한 자들의 형통과 그들의 부요함과 그들의 편안함을 우리가 질투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귀한 우리의 삶을 감사하며 또한 그 감사를 통하여서 많은 우리의 지체들과 교회를 살리고 세워내는데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또한 감사드리오며 앞으로 우리의 인생의 경주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 감사하며 악인의 형통보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여 그 말씀을 자족하며 살아가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